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어, 37편도 다윗의 시고 다윗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떤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그런 시겠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네, 이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잘 사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냥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데도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요. 왜냐면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시편이나 또 특히 잠언을 볼 때 성경을 도덕책처럼 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 이제 성경을 마치 도덕책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당연히 부도덕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악을 행하는 자들 안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악을 행하는 자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면 뭐하냐. 그렇게 안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 텐데 이 3절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일이고 선을 행하는 일이고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어, 그 일을 성실히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기업 안에 두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3절처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절의 말씀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다 농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3절에 나타나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히브리어로도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치사가 쓰였어요. 예, 그 히브리어 빼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뭐뭐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속으로 어, 신뢰하라 이렇게 뭐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하고 내 자신을 계속 거울처럼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와 반대 개념이 선을 행하는 자라고 지금 시편 37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은 좀 손해 보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24절에 보면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그 삶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예, 여호와 속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속으로 들어가서 의뢰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사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이 아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그 용례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요. 건물을 만드는 것을 얘기할 때 아사라는 단어가 쓰였고 물건이 생산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아사라는 단어가 쓰였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할 때 아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회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을 만드는 거나 물건을 생산하는 거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나 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그 안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고 시편 30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으래요. 여기서 땅은 여기서 땅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 그 사명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장소가 바로 이 땅이잖아요. 어, 이 땅은 이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땅이라는 개념이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쓰였고 이 기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이야 맡겨주신 곳. 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이고 그 맡겨주신 곳에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땅이라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과연 갈 수가 있겠느냐?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정탐꾼 사건 같은 것이 그거잖아요.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다 불신의 표현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땅은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이 바로 땅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땅에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예배를 많이 드려야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의 시간이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일상에서 맺혀지는 건데 열심히 물을 주고 씨만 뿌리는 것 자체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이상한 생각입니다. 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일상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아라.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실하다는 건 뭡니까? 지속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지속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선을 행하라 여기에서 이 동사에도 그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이 돼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이 여러분 계속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절을 보면은 4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왜냐면은 소원을 이뤄준다니까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3절부터 봐야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그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런 소원을 다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어, 소원은 어떤 사람의 소원이냐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입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3절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3절 같이 사는 사람이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소원하겠어요? 어떤 것을 소원하겠습니까? 진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어, 아니겠죠. 진짜 그 선을 행하면서 살면은 신앙의 양심대로 살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소원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가 정말 그 소원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어, 그러면은 포기를 할 수가 없겠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은 이미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원하시지만 다 주시진 않습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이것도 다 이럴 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진로가 있고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 이루시고 그래 어,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합격시켜 주실 거야. 내가 공부하는 시험 다 통과시켜 주실 거야.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시험 통과 못할 수도 있고 그 학교 못 들어가고 그 회사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제 왜 그런지는 알겠죠? 3절 4절을 보면은 이제 알겠죠? 이 길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 이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것은 때레크인데 이 때레크는 그 사람의 생활 삶 전반에 모든 걸쳐서 모든 것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인생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완전히 줘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그를 의지하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이 시험 통과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릴게요.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큐티하고 시작할게요. 다 좋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것을 조건으로 나 여기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큐티하면서 말씀 가운데 진짜 산다면은 뭐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 회사 들어가는지, 왜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물으실 겁니다. 그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진짜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 충분히 보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고 묵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